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 성경 256쪽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내 모든 삶 주께 맡기네. 참 의미 있는 찬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 나오는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로마서는 누가 썼는지, 그죠? 누가 썼죠? 예, 사도 바울 선생이 썼어요. 사도 바울 선생은 신약에 나오는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공부를 많이 했고, 어느 누구보다도 지식이 많고, 어느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에 올랐으며,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은 36권, 신약 성경은 27권인데 사도 바울 선생은 27권 중에서 14권의 책을 기록하신 분입니다. 오늘이 올 겨울 마지막 절기라고 하는 대한입니다. 큰 추위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역시 대화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주 미국의 47대 대통령 월요일 날 취임식이 있는데 날이 추워가지고 실외에서 하지 아니하고 실내에서 취임식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안을 마치면 그 다음에는 새로운 봄이 시작하는데 이것을 입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는 원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번 달 첫 주일에 전해야 되는 말씀입니다만은 1월 첫 번째 주일은 2025년도 교회 표를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단련 후에 순금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첫 주에 말씀을 보았고, 지난 주에는 또 정지호 목사님께서 오셔서 복된 교회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제가 증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1월 달에 교회에서 나누어 드린 달력에 보면 1월 달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진리 앞에 타협하지 않는 교회. 우리가 진리라고 하면 뭐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 진리를 우리가 진리 앞에서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교회 교인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진리 앞에서는 항상 순종하는 교인이 되어야 한다. 아멘. 나에게 이것이 얼마만큼 유익이 오는가 안 오는가 이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진리 앞에는 우리가 항상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로마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키워드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로마서라고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다른 것은 좀 뒤떨어져도 괜찮은데 구원에 대한 것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잠시 이 세상 와서 살면서 해야 되는 것은 딱 한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천국에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 선생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강조한 것이 뭔가 하면 성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되어야 돼요? 성화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우리의 옛날 모습 그대로 있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구원과 성화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도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한 가지 목표는 천국을 향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옛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요,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행동,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압니까? 나도 알고 있고, 이건 또 누가 알아요?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알고, 이거는 누가 압니까? 하나님께서도 아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고 누가 봤어요? 사도 바울 선생이 보고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노력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진다 하면서 좀 세상 말로 말하면, 골프로 말하면 원포인트 레슨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라고요?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 가운데서는 좀 믿음이 앞서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뒤처져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것을 누가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는 사도 바울 선생의 권면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권하노라. 내가 너희들을 내가 형제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형제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앞서가는 사람이 있고 뒤쳐져가는 사람이 있지만은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앙의 형제들이라라고 합니다. 그 형제들이 넘어지는 것, 쓰러지는 것을 보고 누가 안타까워했어요? 본인 자신이 안타까워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누가 안타까워합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보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살아가는 이치하고는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지식대로, 세상의 상식대로 학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살아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알았어요.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실패하는 이유가 있다. 나도 그것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사도 바울 선생은 누구입니까? 신앙의 선배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누구입니까? 목회자였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누구입니까? 교회가 배출한 가장 유명하고 확실한 선교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신앙의 선배로서,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 신앙인들에게 성공할 수 있는 그 방법, 그 길을 전수하여 주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12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몸을 영적 예배로 드리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에 닥치게 될 때 여기에서 내가 얻을 것이 무엇인가, 나의 이권 때문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하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 이 세상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하라라고 하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때 나에게 이익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조금 덜 손해보는 것인가, 이런 걸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또 고민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죽은 제물이 있다고. 육적인 것은 죽은 것이고 영적인 것은 살아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뭔가 하면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 너 자신을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산 제물이라고 하는 이 말은 living, 살아있는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제물이 아닌 살아있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 눈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드릴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내일 마르틴 루터 킹 벌스데이라서 그런지 여행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감기로 독감 몸살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다고 하는 분들, 여러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주시고 그랬어요. 저는 감사하죠. 왜? 저분이 왜 안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냐고. 그분은 아프시구나, 편찮으시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드릴 예배는 육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드릴 예배는 영적인 예배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말세지 말을 맞이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세월을 분별할 줄 아는 신앙인들이 되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기독교가 한창 번창했을 때 영국에서부터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에서, 세계 방방곳곳에서 기독교가 번창할 때 그때는요 정말로 사람들이 교회 가는 것이 즐겁고 감사하고 참 보람된 일이었어요. 그러나 요즘에 영국에 보면요, 유럽에 보면 교회들이 모양은 있지만은 다
비어 있어요. 문을 닫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우리 이민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내일 미국의 47대 대통령이 취임식을 합니다. 제 마음속에 기쁨보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뺏어야 된다고 할까요? 훔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관세를 얼마를 붙인다 어떻게 한다 그러는데 지금 경제 동향을 보면요, 우리 미국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세금을 붙이면 그 세금 붙인 것만큼 우리 소비자들이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이 을사년을 맞이해서 나라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지 아니하시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요, 다시 말하면 작년보다도 금년이 더 어려울 것이라고, 내년이 금년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세상에 속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이 세상에 본받을 만한 것이 없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를 뭐라 그랬어요?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하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는 이 말은 마음 다짐을 굳게 하라라고 하는, 우리가 새롭게 하라. 마치 냇가에 물이 막 이렇게 흐르는데 물고기가 가만히 있으면 물이 얼마나 센가 하면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떠내려가요. 근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건강한 물고기는 세면 셀수록 그거를 이렇게 차고 올라갑니다. 연어가 새끼를 낳기 위해서 그 물이 막 떠내려오는 걸 막 차고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데는 펑펑 뛰고, 물이 없으면 배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옆으로 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나중에 새끼를 낳게 되면요, 자기 몸은 다 헐었어요. 그래서 새끼 놓고 난 다음에 그 연어가 자기의 삶을 다 한다고 하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뭔가 하면 이 세상에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더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서 살아남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롭게 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변화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살아나려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몸부림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육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무엇인가, 이거를 따집니다. 어떤 것을 하면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더 알릴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육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육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다라고. 지금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것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가장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과 함께 진리 앞에 타협하지 않는 교인, 진리 앞에 타협하지 않는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떡합니까? 나에게 어떠한 손해, 나에게 어떠한 피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항상 어디 앞에서? 진리 앞에서는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변화가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상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산불, 우리 뭐 자꾸 산불 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렇죠?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들이 산불 때문에 보험회사에 클레임했는 것이 52만 건이라고 그래요. 52만. More than half million. 그 집에 한 집에 그죠? 4사람씩 산다고 하면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입색되어 있어요. 거기에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일로 말미암아 그들만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400만 불짜리 집은요, 돈은 400만 불 이렇게 주지만 그 집을 짓기 위해서는 1.5배가 들어간다 그래. 그러면 600만 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2,000불 하던 아파트가 지금은 2배가 올라가지고 4,000불을 달라 그런다 그래요. 그들만 손해 보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집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손해 보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가?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가며 살아간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일에 올인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그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라고. 여러분, 온전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이 잔에 이렇게 있는데 이 잔이 깨끗하게 아주 아름다운 것처럼 깨진 흔적이 없어요. 어긋장 난 게 없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세상 살면서 나에게 유익이 무엇인가? 이번에도 보면 그저 산불 났는데 사람들이 막 도네이션 했는데 어떤 사람들 가서 그걸 가져가기도 하고 거기 가서 밥도 먹고 하고 막 이래. 근데 주인이 물어보면 당신 집이 어디냐 하니까 집을 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주소에 안 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곳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왜 너희는입니까?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했으면요, 우리는 다 빈손으로 간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새롭게 살라. 브랜드 뉴 볼 게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까지 살아오는 그런 방식에서부터 변화를 받아야 된다. 변화를 받으면 어떡합니까? 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고민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 삶은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의 남은 삶만, 오늘부터 남은 삶만 우리가 책임지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마지막은 이야기합니다.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진리 앞에서는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삶만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 위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너희의 몸을 영적 예배로 드리라, 세월을 분별하는 신앙인들이 되라고 하시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심령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만을 실천에 옮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